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어린이날에 식당에 갔었는데 손주로 보이는 한 청년이 너무 연로하셔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할머니를 집에서 쓰는 의자인 것 같았어요. 의자채 앉은 할머니를 의자채 들고 이렇게 화장실 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마침 큰 식당이라서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의 할머니를 의자에 앉은 채 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왠지 고맙고 이렇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침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어떤 보험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당신의 그 1년 안에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이루겠느냐, 아니면 5억을 받겠느냐. 그랬을 때 중고등학생들은 주저없이 내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중고등학생들의 아버지들에게 이번에는 설문조사를 똑같은 문항으로 했습니다. 당신이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아니면 5억을 받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들은 한참 고민을 한 후에 5억을 받겠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내 꿈을 이루고 싶다. 그러나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고 차라리 내 꿈을 포기하고 자식들에게 5억을 남겨줘서 자식들이 꿈을 키우도록 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부모가 되면 소원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자식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슬픔과 아픔도 자식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얻고자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었고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인생의 햇빛자락이 얼마 남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가 늙으면 자녀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좀 어길지라도 언제나 회개하고 다시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절대로 다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이 들어 효도하려고 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때입니다. 누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좀 더 잘해드릴 것 하는 후회를 하는 것을
장례식 때마다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함부로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야 리무진 장례차를 태우고 제삿날 제사 음식을 요란하게 차립니다. 살아계신 늙은 부모는 경히 여기면서도 돌아가신 부모는 귀신이 되어 잘못 모시면 혹시 화를 입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조상 숭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공통적인 가치는 효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효도는 윤리가 아니라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이 옳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로서 옳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본질은 교만이고 교만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순종하기 좋은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걸 주시면서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없다면 어떻게 순종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한 무서운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정말 입에 담기조차 참 끔찍한 그러한 죄악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30절에 보게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는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말세의 현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도 있고 자녀의 입장에 계신 분도 있고 부모의 입장이기도 하고 자녀의 입장이기도 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이 어버이날이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라는 걸 짤막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은혜가 이 허물 많고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고마워서가 아니라 시부모님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의외로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의 충족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지만은 좀 무리한 부모님들이 가끔 있어서 어린 시절에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안긴 그러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공경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모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할 때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서 이렇게 변호를 시작하더라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래요. 재판장을 존경한다고 말하는데 그 재판장의 인격을 알고 그걸 존경한다는 뜻인가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존경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재판장이라고 하는 위치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도 부모님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의 때문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들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북한에 경외하는 수령님이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기록된 것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느끼게 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죠. 순종과 공경의 차이는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서 외적인 태도라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내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순종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공경은 결혼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으라라고 하는데 그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제5계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의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것은 복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상자를 열 수 있는 두 가지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축복 상자를 열 수 있는 키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좀 평화롭기 위해서는 부모와 결혼한 자녀와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많은 가정이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특히 명절 때 보게 되면 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죠.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며느리들이 그 시댁에 갈 생각에 머리가 찌끈찌끈 아픕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부스하고 팔 다쳐서 못 간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월드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며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을 제가 좀 설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장가간 아들 집에 아들도 보고 싶고
또 손주들도 보고 싶어서 불쑥 찾아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문한지라 어린 나이 아기들 둘을 키우고 있는 집에서 설거지도 이렇게 쌓여져 있고 청소도 되지 않고 방이 아주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딱 보더니 뭐 말이 아니에요. 근데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은 뭐냐면 아들이 우유병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가뜩이나 못마땅한데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너는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하니? 이 집안꼴이 이게 뭐냐? 그거 좀 냄새 나는데 빨리빨리 설거지하고, 이 집안 이거 좀 치워야지 이게 뭐냐고. 그리고 네 남편이 그 우유병을 싣게 하면 어떡하니? 하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때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와의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어머니의 뜻대로 하려는 것은 그런 아들을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들 살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효가 아니에요. 좀 어머님이 섭섭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을 하면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떠나고 누구와?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머니 편에 찰싹 달라붙으면 이제 이 가정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집착을 버려야 돼요. 어릴 때 자녀를 키우듯이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처음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살다 보게 되면 부족한 것들이 많죠. 실수하는 것도 많고. 그럼 어떤 게 필요할까를 그냥 안테나를 갖다가 그냥 필요한 거 즉시 채워주게 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요. 좀 그걸 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둘이 합해서 좀 뒤에서 이렇게 봐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라고 하는 돕는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상자를 열 수 있는 첫 번째 키예요. 늙으신 어머님이 어이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엄마, 알지 못하면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대놓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를 존중해야 돼요. 아버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게 축복의 상자를 열 수 있는 첫 번째 기회.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사실 그 말이 맞지 않는 말인데 이제 걱정이 되셔갖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니 말이 옳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머님 입장에서 그게 옳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시대가 좀 바뀌었지만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한 거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서 옳아요. 그리고 그 말을 왜 했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옳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엄마 말이 옳다고 하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돼요. 그 말들 하나. 아까 아들 집에 와서 잔소리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냐 그랬죠.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 살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할 땐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있다가 그래서 남편이 자기 역성을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착 미소를 짓고 서 있어야 될까요? 어떤 표정으로 있어야 되나요?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아유,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게요. 속으로는 애 둘 있어봐. 이게 5분도 안 돼서 금방 난리치는데 이거 어떻게 치우라고. 이러지만은 말은 어머님이 옳아요. 제가 집안일 열심히 내가 소홀하지 않게 할게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란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또 오셨는데 또 그래. 집안이 또 어수선하고 난리야. 아니 얘는 또 저번에 얘기했는데 뭐 한다고 그러더니 또 그러냐고. 그럼 뭐라 그래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말씀이 옳아요. 집안일 소홀히 하지 않을게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어머님 팔 한번 딱 끼고 죄송해요 어머니 이러란 말이죠. 애교를 어디다 둬요? 어디다 써먹어요? 이럴 때 써먹는 거죠. 몇 번 그러면 웬만하면 시어머니도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늙으면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는 있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감각이 좀 무뎌질 수는 있지만은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잘 삐지잖아요.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어머니를 속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고 어머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는 부모님이 필요한 분이고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순종이란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순종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릴 때 어디서 놀다가 다쳤어요. 피가 나요. 그럼 어떡하죠?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요? 엄마! 하고 엄마한테 뛰어가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놀라주죠, 처음에는. 아유, 어떡하다 얘가 이렇게 됐니? 그리고 애가 뭐 이렇게 했는데 놀이터에서 뭐 어쩌다가 뭐 타다가 어쩌고 그러니? 하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아프니? 세상에 아이고 어떡하니? 하고 치료해 주잖아요. 놀래주고 그 다음에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치료해줘요. 부모님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는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가 늙으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차례예요. 부모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그냥 들으세요. 인내로. 왜냐하면 부모님이 시컨 들어줬잖아요. 몇십 년 동안 들어줬잖아요. 내 얘기를. 그럼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나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 부모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모님 말씀이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을 중간에 끊거나 아유 좀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시면 안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잘 알겠다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부모님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기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잘 알겠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는 별 상관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님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 좀 할 말이 없어도 전화로 뭐 하셔요? 어디 뭐 식사 좀 하셨어요? 어디 좀 다리 아픈 거 좀 어떠신데? 이렇게 좀 해주란 말이죠. 친구하고 전화할 때는 횡단보도 건너면서까지도 전화 1시간 동안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또 전화할게 엘리베이터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전화하고 세상에 친구하고 2시간 전화하면서 어머니한테 10초도 못하냔 말이죠. 또 손주하고 영상통화도 시켜주는 건 무료잖아요. 카톡으로
보이스톡 아니 저기 그거 있죠. 영상으로 통화를. 아마 며느리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손주들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면 그냥 탁 해주고 영상 자기 얼굴 보이지 말고 애들 이렇게 하고 통화하라 그러면 뭐야.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야 그래서 이제 표정이 조금 전만 해도 그냥 그랬는데 얼굴들이 달라지잖아요. 뭐 그런 행복을 왜 못 드려요? 이렇게 너무 귀찮지만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끔 해주는 것 그게 효도예요. 근데 뭐 하면 아유 어머니 어디 좀 함께 가요. 좀 모시고 다니세요 좀. 아니 그 집안에 좀 계세요. 뭐 날이 추운데 날이 더운데 황사가 많은데 바람이 차기 시작하는데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가란 말이죠. 그냥 지금 가시자고는 가는 거 좋아해요. 강아지보다 더 좋아해요. 그런데 강아지는 데리고 나가고 어머님은 집 지키라고 그러지 마요. 세월을 많이 살았으니까 좋은 세상 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 더 좀 다 눈으로 찍어두고 싶은 거예요. 자꾸 가자 그래. 에이, 다 니들끼리 가라 그러면 그거 믿으면 바보예요. 뭔 소리냐고. 어머님이 안 가면 나 안 가. 뭐 이렇게 나와야 아이고 얘네들이 아이고 내가 그래 하고 와서 노인정 가서 자랑 늘어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사하러 가자고. 식사는 아유 뭐 드시는 것도 없는데 돈 아깝게 뭐 그러면 안 돼요. 좋은 데 데려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 그 시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잘해요. 나도 김치찌개 잘하지만 뭐예요? 어머니 그 김치찌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요? 좀 알려주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이거는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잘하는 거를 이제 해주면 뭐야? 그때는 뭐 아주 행복한 거예요. 며느리한테 그 전수하면서 아유 우리 아들 이렇게 맛있게 해줘라. 하면서 이제 어깨가 그렇게 어머님이 잘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도와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얼마나 이뻐 죽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직장에서 이런 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둘째가 요즘 밥을 잘 먹지 않아요. 어머니 기도가 필요해요.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요, 기도하는 어머니는요, 그런 기도 부탁 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해피한 거예요. 물론 부탁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기도하시죠. 그렇죠? 왜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래도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 부탁을 받으면요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머니의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몇 년 전인가 우리 한밤에 기도해야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을 때 아마 특별 기도였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이제 첫째 오늘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합심해서 막 교회를 나는 앞에서 막 그냥 그거 이제 분위기 이끌고 하느라고 막 했어요. 그거 끝나고 또 찬송 하나 하고 이번에는 우리 아픈 것 위해서 우리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 소리가 2배 이상이에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뭐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뭐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고 꽉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나이가 또 자식이 생기면 오직 기도 제목 소원이 하나구나 이런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 상자를 열 수 있는 두 번째 키는 부모님을 가끔 안아주면서 엄마 사랑해, 아빠 고마워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든지 엄마 사랑해, 아빠 고마워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를 양육할 때, 어릴 때 양육할 때 번아웃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돈도 엄청 들어갔어요. 사랑도 뭐예요? 있는 사랑 다 쏟아본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럼 못 갚아요 다. 고맙다는 말 아무리 해도 그 고마운 걸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믿지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거 뭐 돈도 안 드는데 말이야. 막 그냥 안 하면서 이런 어버이날 같은 때는 좋잖아요. 뭐 생일 때라든가 허구한 날 그러면은 나중에 이건 이게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아이 귀찮다 이러는데 진심을 담아서 가끔 그렇게 하게 되면 뭐죠? 그냥 해피한 거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비에게 청종하고 골다공증에 걸려서 이제 가벼워지잖아요. 그 늙은 어머니 가벼웠다고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 어색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성장한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좀 어색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건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 뭐 이걸 굳이 뭐 다 큰 애가 장가도 갔는데 말이죠. 엄마 뭐 사랑해요. 아이고 좀 낯간지러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쑥스럽게 생각하죠. 물론 부모님이 알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을 자녀들이 표현할 때 부모님은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마 오랜만에 엄마 사랑해, 아빠 고마워라는 말을 들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오랜만에 들으니까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감정을 지닌 인간이죠. 근데 갑자기 안 하던 감사를 자녀들이 표현하면 부모님이 놀라서 기절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나서면 부모님에게 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옆에 있으면은 아마 안으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문자를 보냈대요. 엄마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만 부모님 폰에는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아빠 오래오래 사네요. 네. 이거 잘못 보내면 큰일입니다. 오래오래 사네요? 빨리 죽으란 얘기야? 근데 확인을 항상 하시고 그렇게 잘 보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을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리고 가슴에 뭉클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어머니들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 가운데서 제자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해야 된다는 걸 이보다 더 진하게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문은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세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네 앞길을 보장해 줄게. 예수 따라가며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